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디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교회 중에 모여있던 선교사님들과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움직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디 선교사님 한 분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거기 있던 모든 청중들이 서로 다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단순히 운동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윽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먼 곳을 걸어가야만 했던 시절, 예배를 드리려면 눈치를 봐야 했고 성경이 보급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발전되고 훨씬 말씀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고 말씀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가기 힘들었던 그 시절보다는 더욱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죄에 더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며 잦은 다툼과 질투가 넘쳐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이상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 내용 자체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현재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모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처럼 뜨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의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나훔서는 가장 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들보다 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가 적용할 만한 윤리적인 내용들이 막 많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훔은 그저 묵묵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훔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나훔은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고도 담담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무게가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지 약 100년이 조금 지난 후에 아수르는 다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무수히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정말 기대했지만 아수르는 정말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나훔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하시며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복하겠다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시며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하는 대상은 이 성경의 배경상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만 멸망시키시고 아수르에게 내가 질투하고 아수르에게 내가 진노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움은 하나님의 속성만을 얘기합니다. 그 속성에 대해서 나움은 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결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움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던지 빠르던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수르의 심판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는 마음을 아수르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막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지금 현실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두고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결코 두고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보복과 진노를 하시지만 우리는 가벼워진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태연하게 죄를 짓곤 합니다. 당장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사랑해도 돈과 쾌락과 명예를 쫓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오늘 잠시 잊어버렸다고 내가 해서 내 삶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업장에 더 신경을 쓸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상의 일들에 신경을 쓸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더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움은 오늘 자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움이 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열정, 열심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을 보시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 오늘 날 사랑하지 않았어? 너무했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의 모습이 민수기 25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의 배를 꿰뚫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 백성들을 속죄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와 진노는 그 단어의 어원이 열정처럼 마치 불타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아버지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뜨겁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결코 내가 그 죄를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음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설명합니다. 분노하시기만 하시고 아무 능력도 없이 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3절의 후반부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으며 바다를 말리시고 산들을 진동시킨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바다를 말리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는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홀로 데려다 놓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말라버린 바다가 되어버리고 부서져 버린 바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 나움조차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분노와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능력을 가지고 죄를 오래 참으신다고 하시는 것, 나의 죄를 오래 참으신다고 하시는 것, 거기까지만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기다려준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우리가 듣기에도 살기에도 편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움은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나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토록 죄악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죽이신 일입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만 했지만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의이며 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인데 그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에도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나를 결코 선하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가면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음은 6절에서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마주할 때 연약한 인간은 당연히 바위보다 단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음은 죄를 용서받으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코 가혹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분노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알다라는 의미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수르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 티그리스 강을 도시 전체에 두르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가 자신하던 그 요새가 자기들을 보호할 줄만 알았던 강으로 인해 진멸되리라고 8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꾀를 내더라도 두 번 재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만큼 한 번에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년 전에 요나가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100년 후쯤에 이 니느웨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니느웨의 왕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꾀를 꿈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악한 꾀를 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던 생각을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과거에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이들 중에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추측합니다. 과거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 사네립 왕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며 마치 10절 말씀처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는 표현을 쓰며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수르를 평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수르의 왕은 재난을 피했지만 자기 꾀를 내려고만 했던 사네립 왕은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죄를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죄의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다가오셔서 자신이 피해야 할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너의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움은 다른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선택지를 결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인가라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자신을 찾는 자를 지키고 싶어 하시며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자만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11절의 말씀처럼 아무 유익도 없는, 실체도 없는 것들을 권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요나서 말씀에서 니느웨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백성들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요나 때 니느웨의 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더 짓고 싶어서 스스로 꾀를 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움이 말하는 아수르의 심판의 내용이었다면 12절부터는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서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한 나라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쓰인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아수르는 첫 번째로 이름을 이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대를 이을 자손이 끊긴다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저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모든 신상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감히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덤을 예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수르의 행보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조차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자 억눌린 자들은 자유를 찾고 억압했던 자들은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전하는 소식이 15절에서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15절에서 볼지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의 그림이 눈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진멸되었고 그 악인이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선하셔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이름을 없애시고 우상들을 지우고 종이 되었던 자들의 멍에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여기서 하나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모두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그들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멍에를 진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져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소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시며 구원하셨던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화목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그 구원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전한 평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원수를 없애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더 깊이 교제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가요? 수많은 예배를 통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무겁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온전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여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통행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면 하나님은 결코 늦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며 모든 원수를 치워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인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가 말하는 이 1장 속에서 나움 선지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을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인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녹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말뿐인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로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내 안에서 정말로 내가 다가갈 때 선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입술로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가볍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느껴 오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토록 죄를 미워하는지, 나도 그토록 죄를 피하고자 하는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드리기 원하는지, 내 안에 그 하나님 세 글자를 무겁게 다져보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